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취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을 때에 그 끼치는 영향이 엄청났다라는 사실이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기념주일에 저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이 찔립니다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우리는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TV를 들거나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방송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목사님만의 설교만을 찾아서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편한 내 삶의 위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소파에 누워서 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TV를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가정에서 듣기를 더 편하게 이렇게 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의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차를 타고 이동하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날에 코로나19가 발병을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삶의 한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오늘도 TV를 보니까 항공업계가 대부분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 하나 흑자를 내는 곳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몇백억에 이렇게 흑자를 다 기록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항공사를 누가 인수하느냐, 누가 싸게 먹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일들이 TV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의심이 생기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신뢰하지 못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다가 결국 대구에 있는 신천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양산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사망자 수가 초기에는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만큼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의료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비록 희생당하여 죽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치유를 받고 이렇게 다시 원래의 생활에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임의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외출을 자제하게 하고 사람들의 지출을 이렇게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일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장사가 잘 되는 호황을 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을 감원하게 되고 끝내는 폐업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역병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질병으로서 전염병으로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대구 신천지에서 일어났을 때에 조만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자유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지 말 거라는 그러한 기대에 저는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주의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 권고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거리 두기를 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며 조심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결국 몇몇 교회에서 그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유의 집회니 안수의 집회니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모임을 통해서 결국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보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여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상황들을 더 보여주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인 것을 봅니다.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퀴즈를 낼 터이니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세상에, 이 삶의 이 변두리에 과연 편의점과 PC방과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 카페와 그리고 교회 어느 것이 제일 많겠느냐라는 질문을 그곳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저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어디가 많고 어디가 많고 어디가 많고 어디가 가장 적다라는 그런 표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다 올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물론 통계적인 정확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다 틀렸겠지요. 그랬을 때 그분이 통계적으로 그 지도를 그대로 맞춰놓은 게 있더라고요. 구글 지도에 가서 보면 편의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지도를 갖다 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고, 또 커피 전문점, 또 교회, 이렇게 PC방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그 사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해서 올리려 했는데 그걸 못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편의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 PC방보다 많았어요. 또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숍, 카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한 것, 편의점, 카페, PC방을 합한 수보다도 더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부터 얼마만큼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룰을 정하여서 대처하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이 코로나의 확진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몇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 교황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폭넓게 이렇게 많은 수의 교회들이 가까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교회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교회의 예배를 등한시하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더 등한시하게 하고 교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게으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나태하고 열심 없는 게으른 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거나 함으로써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는 그 파자마 차림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내가 필요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질까 봐 그런 염려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속에 찔림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고 떨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동요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사도들에게 묻는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나의 삶,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가의 삶을 스스로가 거울로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결과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은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찔림이 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한 주간의 삶을 진정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는 그물일 수밖에 없고 고기 잡는 배가 그 사람의 재산 목록 1, 2호를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도록 권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11 제자보다도 더 수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을 감격시킨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십자가 지심을 가로막았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교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핀잔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 그날 밤에는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과거의 직업으로 회개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죠. 오순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저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저들이 체험한 후에 저들은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거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전된 그 가교를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채널 300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나라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니까 들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것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끝내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였다는 것이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구별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리고 주전과 주의 구분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종말이 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보고 알고 느끼는 기적과 이사를
우리들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현실로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꿈을 꾸고 이루는 역사도 사도들이 경건해서 사도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들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환상을 보며 우리가 예언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령이 우리의 일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적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게 될 기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꿈의 현실이 이제 가까이에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그 말의 뜻을,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설교 소리 가운데 이단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 11조를 드리면 축복이 온다,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 얼토당토한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볼까요?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 나의 머리를 치면서 아차,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생각,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해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받아들인 그 수납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회개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유인 거예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에 많은 수의 무리가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쩔 줄 모르는 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동요를 지금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타치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 때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개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면, 아,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구나, 나의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 아니구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찔린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찔린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가 앞장서지 않았을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나의 찔림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어디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비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의 찔림의 아픔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 유대인 모두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이면서 이러한 사실조차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할 때에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으로부터 왔던 게 죄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악한 것은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선한 것만 알도록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룰을 어겼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타락의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함이 죄인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사망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떳떳하게 하나님, 저도 오늘 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발을 담그고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과 같이 타협하며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 전에 나와서도 내 속의 한쪽은 언제나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내가 종의 시녀인데 주님 전에 나와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 세상을 살아갈다 보면 또다시 똑같은 삶을 우리는 습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저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진 삶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면, 행여 우리를 꼬시거나 행여 우리를 자빠지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망설일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은 죄야, 내가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주일 나가서 기도 한번 하면 되지, 매일매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제한하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방송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알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간섭하심의 거룩한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세상을 생각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을 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태원의 게이바에 가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며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에 그 병원체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이나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분명히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분명히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열매들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 그러니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바꿔주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감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동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행실로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언제나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매일매일 축적이 되어서 툭 치면 쏟아나오고 툭 치면 쏟아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을 받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은 단회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질없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준다고 해도 저들은 우리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죠.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터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말이 들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그들은 말하는 사람만을 보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그렇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됨이 아닌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구별 없는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집사고 저 사람이 장로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드러내지 않아도 어디에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의 전하는 언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얼마나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전하여야 할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행동 속에서 나의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기쁨과 만족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질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일도 개차반으로 해놓고 자기의 본분의 일도 개차반으로 해놓고 매일매일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 속에서도 야, 저 사람은 됨됨이가 됐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에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저 사람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동일한 모습 속에서 한 잔, 두 잔 오가는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그 예수가 전해지겠느냐라는 위선적이고 의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가 믿는 예수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 참 잘했어. 너는 삶을 살 때의 모든 이에게 정말 너는 귀감이 되었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참 잘 믿었노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진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주년을 기념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정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나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세상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